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부터 110편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시편 109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발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시편 10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이것이 시편에 있는 몇 개의 저주의 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109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9절까지 저주가 나와 있는데, 이 저주가 마치 이 시인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저주의 내용을 기도한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 시를 저주의 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시인이 있는데요. 시인이 지금 고통 중에 기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6절부터 19절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이 시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상대방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저주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시가 허용이 되는가,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 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저주의 시가 허용이 되는가, 저주의 기도가 허용이 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 때문에 이 시편 109편이 유명한 거고, 이 저주의 시의 이제 대표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이 6절부터 19절, 이 시인이 한 이 저주, 기도하는 중에 한 이 저주,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용납되어지는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도 원수로 인해서 괴로울 때 우리도 저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인은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제가 따르고 제가 채택한 견해는 이것이 시인의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인의 저주가 아니라 시인이 받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인이 한 저주가 아니라 시인이 받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이 시인이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계속 저주스러운 이야기, 폭력적인 언어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겪는 고통은 어떤 겁니까? 언어의 폭력인 겁니다. 이 지금 시인은 사랑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시인이 언어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6절부터 19절은 시인이 한 저주가 아니라 시인이 받은 악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이유는 5절인데,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갚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절과 연결되는가 보다, 그래서 6절도 시인이 하고 있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갚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갚았습니다 하면서 이게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한번 끊기고 6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사실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쉼표가 있다라고 표시해야 될까요? 마침표가 찍혀져 있다고 표시해야 될까요? 마침표가 찍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끊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제 근거는 20절인데요. 20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20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보진 않았지만, 이는 이렇게 하면서 19절부터 6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행요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콜로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결론이다, 이렇게 매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그래서 결론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19절은 시인이 받고 있는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저주를 받고 있었어요. 시인은 악담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시인이 늘 힘들어했고 늘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5절에서 끊기고 다시 시작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19절까지 이야기가 끊긴 다음에 20절에서 한번 간행요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걸 통해서 6절부터 19절의 저주의 내용은 시인이 하고 있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시인이 받고 있는 악담이구나, 저주의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지금 이렇게 힘든 악담의 상황에, 언어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해결이 안 나고 간구만 계속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것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한나의 기도에서 보셨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군인나에 의해서 계속해서 언어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괴로워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고 끝이 나요?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고 끝이 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해결이 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시편이 딱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간구해요. 해결 나요? 해결 안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언어적인 폭력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게 굉장히 잔상이 깊게 남고요. 상처가 큽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 그 악담을 올려드리고 그 상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간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나처럼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는 줄로 알고 또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 당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주시거든요. 깊이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때가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도의 용사였던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그리고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도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후련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편 109편 오늘 읽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기도로 나아갑시다.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찬양이 나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의 시작이 되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 하루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